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붙드셔서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민족을 구해내었던 많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에스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던 것처럼 약 2500년 전에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유대인 전체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멸당할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비였는데 용기를 내어서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민족이 처해 있는 위기를 고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왕의 부르심이 없으면 누구라도 왕 앞에 갔을 때에 그 왕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엄격한 절대 왕정의 시대였는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왕을 찾아가서 그 민족이 처한 위기를 고할 수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그 용기에 의해서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의 그 목숨을 걸었던 용기의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성의 힘은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신비한 신축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이 없이 약한 모습이 있지만 때로는 어느 강한 남성보다도 더 강한 정신적, 의지적 그리고 신앙적인 힘이 우리 여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 또 한 번의 민족의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어 민족을 구원했던 사람들조차 다름 아닌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되었던 그 민족의 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여인들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애굽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여러분 성경책 그대로 보시면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출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요셉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우호적인 관계가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 왕조는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우호적이었지만 새로운 왕조가 출현한 이후에는 요셉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들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강제 노동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 새 왕조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우호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짊어져야 했던 그 강제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무거운 짐을 졌다, 학대를 당했다, 그리고 괴롭게 엄하게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표현들이 반복되므로 그 노예 생활이 아주 힘들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그들의 찬란한 건축과 문화를 발전시키려 했고,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크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해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강제 노동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매우 고단수의 정치와 지배를 새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고 그 억압 정책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애굽 왕 파라오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기에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데도 더더욱 인구가 늘어가고 강성해지고 있는가? 파라오 왕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온 땅을 가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아무리 강한 애굽의 파라오 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통치자의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번성과 확장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애굽 왕은 곧바로 매우 잔인한 음모와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산을 도와주는 출산 도우미이죠.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은 살려두는, 태아 성별을 구별해서 남자아이를 죽이게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생명을 낳도록 도와주는 생명의 산파들을 생명을 죽이도록 만드는 살인자로 만드는 계획을 애굽의 왕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여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파라오 왕은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태생 자체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막강한 힘으로 그것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남용이요 오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교만함이 그 왕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남자 아이들을 낳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 안에 마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매우 잔혹한 왕이 바로 애굽의 왕 파라오였습니다. 그것도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자기 동족의 여성들이 출산할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그 산파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라오 왕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일을 은밀히 진행해 주면 내가 너희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유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산파, 특별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의 말을 듣고 딱 눈 감고 절대 권력을 가진 그 파라오 왕의 말에 순종하면 아마도 앞으로의 인생이 매우 순탄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히브리 사람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아들을 죽여주면 애굽의 시민권을 주고 애굽의 높은 자리를 줄 것이다 라고 유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노예 신분의 히브리 산파는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매우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 산파가 놓였던 상황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파라오 왕의 명령을 따르자니 양심의 죄책감이 들고 동족에 대한 그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파라오 왕의 명령을 거부하자니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한 위협과 그 두려운 마음이 찾아듭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매우 떨리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다른 나라가 침략했을 때에 그 침략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동족을 팔아먹고 동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그 통치 시절에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은 동족을 팔아서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텍스 컬렉터가 있었는데 왜 이 세리들을 당시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며 멀리했습니까? 동족을 착취하며 정복 국가였던 로마의 세금을 더 많이 바치기 위해서 동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 뒷주머니에 챙겼기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 파라오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긴장되는 갈림길에 서 있던 산파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라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결정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마치 에스더처럼 파라오를 거부하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용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산파들이 파라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던 산파들은 깊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산파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남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리고 민족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애굽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이것은 사탄의 음모이구나. 산파들은 기도하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노골적인 영적인 전쟁이구나를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파라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그 민족의 근간을 흔드는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힘이 있는 어른들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들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죽이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민족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현재는 연약하지만 앞으로 민족의 근간을 이룰 생명의 씨앗들이라고 하는 것, 산파들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씨앗을 없애라고 하니까 파라오의 계획이 얼마나 그 민족을 위협하는 계획이었습니까? 산파들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살리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아이를 살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구나. 산파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생명을 걸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아이를 받아보니 너무 귀여워서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못 죽인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남자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스라엘을 장차 번성시키기 위한 그 초석이 되는 거룩한 씨앗임을 산파들이 보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 아기를 살린 이유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히브리 산파들은 당시 땅의 권력자요 당장이라도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파라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더 두려워하여 파라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산파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과 비전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면서 이에 수반되는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던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이 아기들을 살리면 내가 죽어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를 억압하는 나라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족이나 집안의 상황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어서 교회 가는 것을 매우 힘들게 하는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 출석함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 등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가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가를 그 느낌을 알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강제로 줄이려고 했던 애굽 왕의 그 불의한 음모가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 파라오의 그 두려운 명령을 어길 수 있었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을 설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을 알고 그들을 불러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이 말을 좀 더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게 표현해보면 너희가 간이 배 밖에 튀어나왔느냐. 내 말을 말 같지 않게 들었느냐. 너희가 나를 동네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내 말을 무시했느냐. 파라오 왕이 너무나도 분노했던 것입니다. 파라오 왕이 볼 때 자기의 말을 이렇게 대놓고 거부한 사람은 아마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애굽 왕의 그 한마디의 명령이면 산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파들이 파라오 왕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빌었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을 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의 파라오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산파들은 자신의 믿음을 소극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파라오 왕 몰래 아기를 살려주는 일들을 함으로 소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면 이제부터는 매우 적극적으로 파라오 왕 앞에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은 매우 건장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저지할 수 없을 만큼 해산의 능력이 좋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파라오 왕이시여, 사람의 힘으로는 심지어 당신이 가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능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건강한 생명력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라오 왕이시여,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파라오 왕을 설득하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절대 권력자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바짝 엎드려야 할 산파들이 오히려 파라오 왕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산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대단한 배짱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용기입니까?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들의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세상을 설득하는 신앙의 용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에서부터 이와 같은 담대함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애굽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파라오 왕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앞에서, 그 이집트의 화려한 왕궁 안에서 온 신하들이 보고 있는 그 면전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담대한 외침을 파라오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산파의 모습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인들의 힘과 용기로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강력한 통치와 억압 속에서도 민족을 지켜내고 번성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 왕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리고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해 보이지만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깊은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애굽 앞에 서서 하나님 뜻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산파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왕 파라오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이 주는 복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1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산파들의 집안에 많은 자손들, 많은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행복은, 이스라엘의 복은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성실하게 이루어진 가정이 바로 산파들의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깨달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그 산파의 가정에 하나님은 안심하고 생명을 많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여성들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의 활약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모세를 3개월간 숨겨서 키웠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를 건져내어서 구원시켜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나일강에 히브리인 아기를 던지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파라오 왕인데, 그 파라오 왕의 딸이 버려졌던 히브리인 아기를 건져내서 그것도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가 파라오 왕 앞에 설 때까지 사실상 수많은 여성들의 결단력 있는 용기와 섬세한 손길을 통하여 양육되어진 모세가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함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탄생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양육자들, 특별히 여성들의 섬세한 믿음의 그리고 양육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 가운데 모세와 같은 걸출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기 위한 섬세한 신앙과 그 신앙의 용기와 결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신앙의 산파, 믿음의 산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